계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달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길 소원하지만 때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이제는 죄에서 정결함 받고 죄를 이기는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건강상과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그동문 116번 구주강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부르시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번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구주 나셨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마지막 12월을 맞아 첫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어떠한 죄와 유괴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후회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사해야 할 일들, 좋은 일들만 우리들의 삶 속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코로나19로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방역당국의 피나는 노력으로 일상이 하나씩 회복되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 시행하자마자 확진자를 비롯하여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오미크론이란 더욱 강한 변이 바이러스 발견으로 또 다른 위기가 목전에 놓인 가운데 정부와 방역당국이 이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여 우리에게 다시는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안정된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경제적 손실을 본 많은 자영업자들과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이 연말을 지낼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서로를 헐뜯고 지나온 과거들을 들춰내어 서로를 비방하며 확인되지 않은 각종 정보들로 유권자인 국민들을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시적 겸손한 척 표를 위한 위장된 미소와 말로만 내세우는 후보들의 무수한 공약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국민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말하는 잘못된 정보와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미래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젊은이나 나이 든 자나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과 협력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교회가 되며 나눔의 교회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 와보고 싶은 교회,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 함께 믿음의 자리에 있고 싶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일에만 전념하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가족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새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공사 기간 동안 작은 민원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 건축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따뜻한 날씨와 일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은 이곳에 내려놓게 하시고 평안한 발걸음으로 이전을 나아가서 다시는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과 가족 가운데
주위와 함께 불편한 몸으로 연말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이들에게도 주님의 큰 축복을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고 필요한 것들도 채워져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페이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12월 첫째 주 주일 대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둬주시고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요단 동쪽에서 한참 떨어진 지금의 이제 이란 땅, 예전에는 이 땅을 이제 페르시아 땅으로 불렀습니다. 굉장히 페르시아가 유명한 강국이었죠.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한 그 동방 박사들, 우리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으로 하게 되면 천문학자죠. 그 별들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들. 그래서 이 천문을 관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국가의 중대한 일이었는데 이 페르시아 땅에서 이 별들을 관찰하던 이 그 천문학자들이 별들을 관찰하다가 어떤 특정 별이 이상한 반응, 이상하다기보다 특이한 반응을 반복적으로 계속 일으키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전 세계에 흩어지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흩어지면서 어떤 사상을 퍼뜨렸냐면 메시아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언젠가 오실 거다라고 하면서 민수기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아 별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이야기를 잘 들었던 사람들이 별들을 관찰하다가 이 한 별이 특이한 반응을 일으키자 드디어 메시아가 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동방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먼 길을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 우리 좀 웃기는 이야기로 3명이라고 하는데 3명인지 2명인지 어떻게 압니까? 몇 사람이라고는 정확히 안 나오지 않은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자기들의 그런 모든 그 경비를 다 가지고 그 먼 길을 와서 메시아 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드디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함을 알고 유대 땅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에돔 출신 헤롯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 배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인생의, 모든 사람의 왕이십니다. 내가 어려우면은 좀 이용해 먹는, 내가 좀 괴로울 때 나를 도와주는, 나의 밑에 있는 종과 같은, 내가 막 좀 아프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이런 항상 내 밑에 나를 항상 불쌍히 여겨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만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는 왕으로 이 땅에 강생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왕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 점성술사들이 그 먼 거리를 자신의 경비까지 쓰면서 왕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온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기 한 600년, 7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예레미야 2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한 5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거죠.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세울 터인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면은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는데, 또 하나는 그분께서 이 땅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땅을 지혜롭게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지혜롭게 다스려 주시고 또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What is justice 해가지고 정의란 무엇인가 가지고 책이 이따만한 게 나오고 있었어요. 정의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바른 의죠. 바른 의, 공의, 공평한 의. 이 세상에 바른 의, 정의로운 의,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정의를 아예 행해버리시는 겁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넘치게 해주시고, 예레미야 2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5절 밑에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니까 유다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평안한 삶, 평안한 길을 살게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평안히 살게 한다. 평탄한 삶, 샬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그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모셔드리고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다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다스려 주세요. 제가 예레미야 23장 5절 이하를 번역본을 보니까 지혜롭게 준다. 이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형통케 하신다. 우리의 삶을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지혜롭게 형통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쉼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강생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강생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야 되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은 왕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랐는가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벌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모시러 왔는데 예수님을 말씀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왕을 뭐라고 이 동방박사들은 존중히 여겼냐면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경배한다는 것은 엎드려 절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우리의 기준과 내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에 머리를 숙여서 깊이 존중히 여기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갈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형통하게 하시며 사랑과 정의가 넘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쉼이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길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그 말씀, 그분의 인도, 이곳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그 배울 수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으로 끌려가죠. 느부갓네살한테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 다행히도 이 사람들이 궁중에서 이제 학문을 배우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느부갓네살은 원래 바벨론의 신이었던 말뚝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신이 자기를 이렇게 천하강국으로 만들어줬다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마다 그 말뚝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음식을 바치는데 그 음식을 바친 다음에 음식 바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기 신하들한테 나눠준다. 특별히 공부하는 애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당시에 먹었던 음식은 말뚝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내려온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실 이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도 또 우상 숭배한 음식을 또 먹으라고 하니까 이 다니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온전히 내가 존중히 여기라.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뜻을 정하여서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런 우상 숭배, 더러운 음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긴 거죠. 말로만 존중히 여긴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뜻을 정하여서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음식, 왕이신 주님을 무시하는 제사, 왕이신 주님을 무시하는 이 더러운 어떤 권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요. 근데 더러운 권력도 있습니다. 아시죠? 권력도, 권위도 더러운 권위가 있고 깨끗한 권위가 있습니다. 더러운 권력,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돈이 있고 더러운 돈이 있습니다.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있고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뜻을 정하여서 더러운 것, 악한 것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뜻을 정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마시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삶을 거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것은 때로 우리의 삶을 요구하는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정하여서 더러운 것, 악한 것, 더러운 돈, 더러운 사람, 더러운 권력 절대로 내가 만지지 않겠다, 마음에 결단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니엘은 환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을 받았고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동방박사가 걸어간 길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별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에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박사들이 별을 따라갑니다. 별을 따라가다가 박사들이 어디에 머뭅니까? 악이 있는 곳에. 악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형통하게 하시고 쉼이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도 머물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도 떠나고, 예수님이 가라 하면은 가고, 예수님이 머물라 한 곳에 머물고,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 하고,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들은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선지라. 별이 그곳에 머물러 섰는데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가 머물러 계신 그곳에 동방박사들도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본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머무신 곳에 머무는 겁니다. 주님 가라고 한 곳에 가는 겁니다. 주님 하라고 한 거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머무신 곳에 우리도 함께 머물고, 아기 예수가 다른 곳에 가면 우리도 함께 그분을 따라가게 되고, 아기 예수가 이것을 하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진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죠. 안타깝게도 1세대는 완전히 무너지는데 1.5세대,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크게 인정을 받습니다. 광야 40년을 헤매는데 광야에 뱀들도 득실거리고 정갈도 많고 물도 별로 없고 떼약볕이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뭐 이집트 나와가지고 갔던 길 갔다가 한 1km 걸어가는데도 죽겠더라고요. 그 얼마나 더운지 거기를 갔다가 40년 그런 길을 헤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분들이 광야 40년을 이겨내게 되고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했던 결정적인 가장 큰 비결은 뭐였냐면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나가게 되면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물면 거기 함께 머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장막을 옮기시면 함께 이동하는 거예요. 민수기 9장 22절에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떠오르면은 행진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루든 이틀이든 여기가 아무리 뭐 별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한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나는 여기 아무리 있고 싶어도 성막이 떠올라 가지고 주님이 이동하시면은 바로 즉시로 이동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이런 뱀과 정갈과 먹을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이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머물고, 성막 위에 구물이 떠나가게 되면 내가 아무리 여기에 있고 싶고 뭘 하고 싶어도 주님이 떠나시면은 함께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바로 성막 위에 머문 구름 기둥을 잘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 10년 동안 고생하지요. 사울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광야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제는 내 세상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고 모든 상황이 다 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왕이신 주님께 여쭤보죠. 뭐라고 여쭤봅니까?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10년 광야를 마치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이스라엘을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함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왕이신 주님께 여쭤보는 거죠. 주님, 제가 유다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가라. 주님, 근데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이동할 장소까지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진심으로 여쭤보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왕이신 주님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넘치게 하시고 평탄한 삶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태국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태국에 있는 박정희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이 사진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우리 한 달 전인가 그 선교사님 그 요청이 있어가지고 후원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우리가 이제 배편으로 이제 보내드렸는데 다 도착해가지고 잘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늘 벌써 이제 대림절 2주째 아닙니까? 2주만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 태국 분들하고 이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또 전도도 하고 우리나라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뭐든지 좋아하는데 한국 거라면.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하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고 해서 저는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많은 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조그맣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런 재정 또 우리의 시간 이런 것을 조금씩 함께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동참해 나갈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넘치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을 잘 따라가서 쉼이 있는 삶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에 소원합니다. 우리가 끝날 때까지 일만 죽도록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쉴 때가 되면 쉬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삶의 끝자락에 와서는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쉼이 있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2주를 맞이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자칭 왕이라 하는 자, 자칭 왕이 되고 싶은 자가 많이 있지만 진정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시며 사랑과 정의가 넘치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삶에 쉼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동방 박사들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진정으로 존중히 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함께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 건축 주정예물 또 이만 합심 기도문 7차 많은 분들이 제출해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대림절 2주차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 또 감사와 소원함을 가지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되는 복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잼을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건강의 축복을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셔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이요 마르지 않는 샘물 뼈가 견고하게 되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후손들을 위해 씨앗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 선교함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들여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들의 후손과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을 의지하며 주정의 힘을 올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급한 일 없게 해주시고 선한 지혜와 분별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애모 올려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복된 인격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기도문 7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달간 기도했던 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의 제목 15가지가 주님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우리가 마스크 착용, 착석, 자리 측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좀 더 복잡해졌는데 우리가 방역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합심기도문 8차가 금일부터 내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차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정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함께 이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예배위원 변경사항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대림절 오늘은 2주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림 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함께 기쁨과 감사로 또 참회로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공고하게 되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고 특별한 행사는 없다 할지라도 마음을 들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연말 당회 및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2021년 공동예가 다음 주 주일날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2021년 재정결산 및 2022년 예산안 관련돼서 합니다. 대상은 세례교인, 등록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오늘은 12월 생일자 있습니다. 김선화 집사님, 김정자 집사님, 정미아 집사님, 김선화 집사님, 김선희 지장님, 유전수 집사님, 이금자, 이준성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자리에 잠깐만 자리에 있으시면 함께 축복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손 들고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강생하신 시간에 이 땅에 함께 보내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12월 생일을 맞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영역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신앙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모시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이 넘치는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강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며 그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지혜롭게 하시며 사랑과 정의가 넘치게 하시고 구원도 받게 하시고 삶의 쉼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후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